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부모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부모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늙으신 부모님께 마땅히 감당해야 할 봉양과 공경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섬김 대신에 고르반을 외치며 무정한 자녀로 지내왔습니다. 주님, 부모님께 배은망덕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없네. 내 주님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천초목이 싱그러운 실록으로 하나님의 솜씨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푸른 잎을 내는 나무와 피어나는 꽃 한 송이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며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나무들이 실록을 더해가고 아름다운 꽃들이 향기를 발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향기를 뿜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부족하고 소통이 되지 않아 갈등과 불화로 신음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또한 수많은 가정들이 이혼으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문제를 안고 고통 중에 있는 각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듯이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부모님께 영원히 잘되는 복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부모된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는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이 나라에 부모님을 잘 섬기는 좋은 전통이 이어져 아름답고 복된 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덕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처소에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 모든 것이 예전처럼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최원조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인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럴듯한 유혹에 솔깃해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죄악이라도 덮어 숨기지 말고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당분간 예배는 주일 1, 2, 3, 4부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만 드립니다. 영상 예배는 9시, 11시에 드리며 12시 이후부터는 영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세례 입교 교육 일정 안내입니다. 대상은 본교에 등록 후 1년 이상 출석하신 분으로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입교는 만 15세 이상 유아 세례자여야 합니다. 교육 일정은 6월 7일 주일부터 7월 4일 토요일까지 총 5회이며 매주 주일 낮 12시 30분 고등부실에서 교육이 있겠습니다. 세례 문답은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연합시 차례 및 제27회 한민족 평화의 날 행사가 11일 월요일 오전 11시 여전도의 대구연합회관에서 있습니다. 각 여전대 임원들은 참석 바랍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20분입니다. 여전도의 협의회에서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5월 24일 주일 각 목장별로 권찰들을 통해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대상 명단은 1층 게시판에 있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감삼 1목장 김충성 은퇴 집사님 별세, 윤경숙 집사님 부근상입니다. 9일 별세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른 여러 소식들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8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기쁨이 넘치면 주님의 손에 맘에 오심 주의 손에 맘에 임하여 신호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의 손에 맘에 오심 주의 손에 맘에 오심 멀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님의 손에 맘에 오심 나 장차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의 손에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나 장차 가리니 그 기쁨 빌 데 없네. 주의 손에 맘에 오심 주의 손에 맘에 오심 멀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님의 손 내 맘에 오심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긴장의 시대입니다.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의 터전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긴장과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아 내 앞에서 비껴서라 이 믿음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116편은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어떤 형편이 있는지는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편 116편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 슬픔 이 단어들이 지금 자기 인생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아, 너 내 앞에서 비껴서라. 이렇게 믿음의 분명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삶의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자기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폈다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자기 인생의 삶을 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휴대폰에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어느 곳에서나 오늘의 운세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눈에 띄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자기 인생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시편 기자는 우상 앞에서 자기 인생의 삶의 자리를 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에는 열방의 우상들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시편 116편은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삶의 자리를 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왜 우리들이 점을 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서 자기 인생의 길을 펴서 물어보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접한 자, 그리고 우상 앞에, 그리고 점을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정신이 쇠약해져 가고 그의 계획이 깨뜨려진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근데 애굽의 정신이 쇠약해져 가고 그의 계획이 깨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9장 3절에 보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자기 인생을 우상 앞에서 삶의 자리를 펴니 그의 정신이 쇠약해지고 그의 계획이 깨뜨려진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희들은 이 세상에 어떤 삶이 나에게 주어진다 손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아 내 앞에서 비껴서라 이렇게 믿음의 소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자리를 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자리를 폈다는 것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편 116편을 1절부터 저희들이 읽어 내려가면 그 19절까지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요 19절밖에 되지 않지만 무려 15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신명기 10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놀라우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에게 나아갈 때 두렵습니다. 애굽의 종로로서 43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애굽의 바로 손에서 건져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 너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랬습니다. 애굽의 왕에게 갈 때에 내 백성을 그들이 그의 손에서 구출하라 말씀하셨을 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끌라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에 애굽의 바로 앞에
쓸 때에, 그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이 여호와다, 반드시 내가 애굽의 종에서의 내 백성을 구원해내고 이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내 약속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왜 저희들이 이 세상아 내 인생 앞에서 비껴서라 이 믿음의 소리를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자리를 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칭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서 6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살 길이 있다.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삼여 주실 것이라.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낫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4절 이하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4절을 보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모세가 애굽의 왕 앞에 선 것이 두려웠듯이 우리도요 오늘날 이 현실 앞에 서 있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의 왕 앞에 쓰라, 두렵지만 그 현실 앞에 쓰라 말씀하셔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이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앞에 현실이 어떠든지 간에 그 현실 앞에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너희가 그 현실 앞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현실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꿈꾸는 사람, 그 사람이 그 현실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를 폈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현실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에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울 때에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신명기 1장 2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것이 신명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조금 더 이 현실 앞에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가고 세상 앞에서 세상은 내 앞에서 비껴서라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을 빛개성에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희들이 3절에 보면 사망의 줄, 서울의 고통,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어디서부터 희망이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희망의 시작은요, 4절부터 희망이 시작이 됩니다. 4절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기에서부터 희망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누구나가 숱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지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지 모두 다가 고난과 고통의 언저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고통의 소용돌이가 사람의 삶을 휩쓸어 갑니다. 모든 사람이 두렵고 떨린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왜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아 비껴서라, 내 인생 앞에서 비껴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부터 이 인생의 희망이 시작이 되고 희망의 담대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기서부터 여러분, 희망이 시작이 되고 믿음의 담대함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이기는 가장 강력한 병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수많은 어려움을 봉착할 때마다 그가 이야기하기로 무릎의 힘으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의 힘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야곱,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잡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살까? 이럴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희망의 시작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에서부터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희망이 시작이 되고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교회가 간절히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7절 이하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잡혀져 있는 그 감옥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깨워서 일어나라.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나갔을 때 착고가 막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파수꾼을 지나가고 둘째 간수의 앞을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새 문이 저절로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디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까? 그리고 어디서부터 희망을 찾기 시작합니까? 교회가 간절히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환난과 어려울 때에 이 시편 16편의 기자가 어디서부터 희망을 찾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더니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여기에서부터 놀라운 희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12장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 일어났던 큰 놀라운 일들이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을 때에 여러분, 기도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현장 속에 사도행전 12장의 기도 현장 속에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그 기도 현장 속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경험한 것입니다.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현장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 속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부조하려고 헌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어디서 일어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마가를 데리고요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가운데서 참 마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퍼센테이지가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무려요 30%가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문제 두고 기도했는데 나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30%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설문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 응답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희들이요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마음에서 온 것,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저희들의 기도의 응답은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기도가 응답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30%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요구를 해요.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요구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자식이 요구사항을요 내가 할 수 있어도요 그 얘기를 내가 다 들어줍니까? 그 인생에게 유익한 곳으로 쓰일 수 있도록 부모가 들어주잖아요. 자식이 말한 대로 해서 부모가 할 수는 있어요. 그거 사줄 수 있어요. 그 뜻대로 행해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뜻대로 다 행해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판단해서 이 아이가 유익이 되는 대로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 속에 우리 인생이 이 기도를 들어주면 정말 여기에 복이 되겠다고. 근데 잠시 그 기도를 미루어두고 아니면 하나님께 선하신 뜻대로 이루려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요구들을 잠시 거절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자식이 망합니까? 부모가 그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도 그 부모가 그 자식에게 선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망하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사울의 쫓김을 받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도요, 이 사울의 손에 다윗이 10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사울은요, 절대로 다윗을 못 잡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군대를요, 수천 명, 수만 명을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절대로 다윗을 못 잡습니다. 그래도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서요, 그 기도가요, 사울의 추적을요,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평생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요, 우리 인생의 희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116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세 번째로, 어떻게 해? 우리가 세상을 비켰어라, 내 앞에서 비켰어라,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세 번째가요, 마음의 중심을 잘 잡은 겁니다. 저희들이 1절은 안 왔지만 저희들 9절에 보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구절을요, 현대인의 성경에 번역을 한 거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저희들 구절에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이 이야기를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내가 이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10절에도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마음이 전쟁터가 될 때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확증되고 확증된 대로 살지 아니하고 마음의 전쟁터가 되기 시작하면 내 삶이 전쟁터가 됩니다. 지금 이 마음의 중심을 잘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에 처하여서 내 삶이 끝이라고 생각할 지점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면 나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그 마음을 다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믿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녹아버리면은요, 이미 삶에 지는 것입니다. 서울이 그리고 사망의 줄이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마음에요, 믿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확정되고 정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녹아버리면 이미 그 전쟁은 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5절을 보면 여리고의 전쟁을 이겼는데 아이성의 전쟁에 패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옵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미 그러면은요, 이미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아이성 못 이깁니다.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여리고 성 사람들이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이미 여리고성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진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셨어요.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왜 마음에 새깁니까? 마음이 생명의 힘이 나오는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가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제대로 잡은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이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 믿고 살아갈 것이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집어넣으면 우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3절에 말하기를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믿음을 채워서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마음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동행자가 누굽니까? 이 인생의 여행 가운데서 최고의 동행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혼자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미가서 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기에 여러분, 세상을 비켰으라, 우리 앞에서 비켰으라, 이 탐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픈 기억과 우리의 고난이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세상을 비켰으라 소리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또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모리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내 맘껏 저가. 우리 4절만 다시 합니다.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생명의 시간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리저리 봐도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고 그리고 때로는 긴장도 되고 때로는 두려운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했습니다 고백하며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실 앞에 힘있게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너가 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에게 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현실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재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물은 주님에게로 왔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11조 냅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정과 사업의 터전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제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주정헌금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시면서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저희들이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하나님 이 대구 땅에 회복을 주십시오. 이 나라의 회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인들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이 대구 땅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품으셔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이 주의 은혜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의 땅으로 새롭게 경작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교인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의 울타리가 하나님 이 교회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둘러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 조심하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지혜롭게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담대하게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발걸음 위에 군대에 있는 형제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온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